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새임 얻으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은 그 안에 가사 중에 뒷부분의 가사 중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라는 이러한 가사,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인데 이것이 이사야 40장 31절의 그 성경 구절을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사와 비슷한 것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는 지치지 않는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그러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지치고 내 상황은 정말 암울하고 힘들어가지고 힘이 안 나는데, 지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것을 느낄 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평안함과 정말 힘이 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과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힘 주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23편의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대표되는 핵심 성경 구절은 우리 가정에, 어찌 보면 가정의 그 액자로 구비되어져 가지고 벽에 걸려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배경 화면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떠한 이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 그리고 힘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이 시편 23편에는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고 또 다시 한번 읽을 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며 지금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나를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를 소개할 때 제 이름은 구은성입니다. 저의 나이는 41살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내와 아들 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한다면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것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신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단순하고 참 간단한 것인데, 그리고 정말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에서, 세상 뛰어난 지혜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하고 내 머리로 생각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 조금 심하게 나아가면요, 내가 아무리 이 성경을 봤는데도 이 성경의 것이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이 성경도 제대로 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근데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는 것, 나를 믿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다윗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한 것,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상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드러난 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더 귀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것,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나를 지켜주는 자가 되어준다는 것인데, 그 목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목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목자, 양을 치는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목자가 어디까지 일을 하는지는 잘 생각을 안 해볼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치는 것이 흔하지 않으니까 양을 치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냥 가볍게 일로 양을 치겠지, 양을 기르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은 결코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 다윗이 이전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일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목자.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들판에서 그 양을 칠 때 정말 들판에 가서 곰도 치고 사자도 잡고 이러한 정말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다하는 그러한 헌신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목자라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정말 귀하구나, 정말 너무나 소중하구나,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내 힘으로 양을 지켰다, 내 힘으로 양을 그 짐승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켰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자신의 연약함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목자였다면, 내가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길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만족합니다 라는 이 최고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이, 이 다윗의 드린 이 고백이 우리가 볼 때 다윗이니까 드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다윗의 고백의 위대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찾고 내 노력으로 그것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채워졌습니다. 만족함을 누립니다. 그러다가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것을 또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것을 만족하려고 노력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인데, 지금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정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만족하다라는 고백,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그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고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하나의 지혜,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알 수는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나에게 부족함이 더 보일 텐데, 근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지식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내하실 때 어디로 안내하시겠습니까? 악의 길로 우리를 밀어버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당연히 그 음성을 듣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계속 흘러간다면은 그 관계가 끝까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서로 좋아서 서로 해야지 그냥 짝사랑으로 그 사랑이 완성되지 온전히 끝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짝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짝사랑이 흘러서 서로 사랑이 돼야지 두 사람 다 행복하고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실 은혜 또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은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복의 것들이, 놀라운 은혜의 것들이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시는데 그 안내자를 뒤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순종하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 되시며 안내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오늘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여러분들의 힘듦을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 다윗이 또한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이 내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잘 드러내고 있는데,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라고 해서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은 어떠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깊은 어두움이라는 그러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앞에서도 그러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이 환한 곳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불이 환한 곳에서는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보고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가고 뛰어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곳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을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정말 앞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그냥 대로이다 할지라도 당장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두려움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이 두려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두려움이 있는 곳, 해를 두려워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재해로부터, 선이 나타나지 않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제 악한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에 앞에 장애물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위로의 말들을 듣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그래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저 잘 될 거야,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일 도와줄게, 힘내 라는 이 위로의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위로의 말을 들으면 실제로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의 말을 듣지 않아도 나의 힘듦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합니다. 나 너무 힘들었어, 나 너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지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대답을 듣지 않아도 내 있는 힘듦을 상대방에게 풀어놨을 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의 말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힘듦을 풀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의 말과 우리의 힘듦을 계속해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위로의 말을 듣기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의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는데, 지팡이는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우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그 무기와도 같은 그런 도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막아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에 다윗이 영원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곳이 어디 있는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라는 곳이 가보면은 가족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함께 하면은 우리는 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그 공간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큰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만족감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과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되어주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러한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고 만족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며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감격과 감동이 되며 즐거움이 된다는 것, 행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 오늘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